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짧지 않았던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40년 선고를 들었던 이스라엘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뒤늦게 점령하려고 시도하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 250명이 여호와의 불로 죽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차원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신 사건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으로 전개될 일이 모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지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지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각 조상의 가문은 12지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휘관의 이름을 각각 쓰라고 하십니다. 지팡이에 해당되는 시브리어는 성경 몇 곳을 제하고는 대부분 지파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취하고 또 지팡이에 이름을 쓰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지팡이, 즉 지파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에 선택받은 지팡이에 새겨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특별히 써야 될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대속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역할과 또 레위 지파의 대표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증거계로 번역한 원어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리킵니다. 지팡이를 십계명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백성이기에 언약을 지켜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약한 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 결과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증거계 앞에서 이루어질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파의 선택 과정을 알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팡이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선택하심으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는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의 직무를 맡기신 것이 확고부동함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계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말하였고
그들은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이 써진 지팡이를 모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팡이의 개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를 제하고 12지파였음을 민수기 1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때 6절에서 지팡이가 12이라고 했으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의 지파를 한 지파로 하여 지팡이를 모세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지파들로부터 받은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언약궤 앞에 두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열었더라. 모세가 성막에 다시 들어간 시점은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하룻밤을 보내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과 각 지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언약궤 앞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나무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살아있는 열매까지 열렸으니 누구도 이 결과에 음모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개역개정 성경에는 살구 열매로 번역하였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케딤은 아몬드 열매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밖에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포함해 무리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지팡이를 펼칠 때 자신의 이름이 써진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 지휘관의 표정을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11지파에 대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로 인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반역 사건이 기억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생명의 기름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반역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알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한탄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아론의 지팡이의 싹과 꽃과 열매가 나자 이들은 이전에 고압과 나단과 아비람 사건 그리고 250명이 불살라진 사건 또 14,700명이 전염병에 의해 사망한 사건처럼 징벌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한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1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성막에 가까이 할 때는 죽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몰랐던 이유는 전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행하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찰의 시간은 눈을 감고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론의 지팡이가 표징이 되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가질 수 없었던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구원,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이 표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함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표징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아론의 지팡이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저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